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살 길을 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수요 구속사 강해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번 주 수요일에 결론이 생각이 나십니까? 다윗의 이름이 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18장 마지막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만큼 다윗의 생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많은 영적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18장 마지막에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된 다윗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름이 귀하게 된 다윗의 결론은 도망자였습니다. 18장 30절을 보면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됐다 이렇게 진짜 나와요. 그런데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오늘 19장에 곧바로 도망자가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에게 주어진 미션을 너무나도 잘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다가 사자도 잡고 곰도 때려잡았습니다. 그 무서운 골리앗도 이겼고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200명도 때려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마음속에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어 라는 교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힘을 빼기를 원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능력 있고 힘 있고 지혜 있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닌가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는 것이 더 영광스러울까요?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이름이 귀하게 되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린 이런 생각을 하죠. 맞아.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만 의지해 봐야지. 내가 정말 24시간 주님과 동행해 봐야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려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만 할 뿐 잘 되지 않죠. 이런 것마저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홀로 서기도 오직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염세주의를 이야기하는 건가 싶습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면 나는 왜 있는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도 실패해보지 않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음을 깨달을 수 없다. 정말 애쓰지 않는 한 늘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남는다.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하면 충분히 선해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은 어떤 의미에서 점점 더 열심히 시도하는 도덕적 노력의 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결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모든 시도 끝에 우리는 결정적 고비에 다다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의탁한다고 해서 노력을 그만둔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당연히 그분의 모든 말씀을 힘써
행해야 한다. 말로는 특정인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면 맞지 않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정말 그리스도께 의탁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 순종에 힘써야 한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심히 귀하게 하신 후에 그의 모든 것을 다 뺏으시고 도망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이제 너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에 신뢰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물론 지금 19장에 우리가 읽은 다윗의 이야기들을 보면 다윗은 정말 혼자서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사울의 엄청난 미움,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정말 다윗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이 다윗이 엄청난 공들을 세웠는데 사울은 그런 다윗을 엄청 미워하죠.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디로 도망치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 교회로 도망왔다면, 하나님 앞으로 도망왔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교회라는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버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난 속으로 보내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힘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이유는 다윗의 입술을 통해, 그리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고 가는 세대에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증거하도록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한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한 아이가 청년인데 지금 찾아왔답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죽어서 아빠와 함께 살게 된 아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의 삶은 늘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불행하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고등학교 시절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학여행도 못 갔대요. 그런데 그 수학여행에서 친구들이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 사건의 단원고 학생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혼자 남은 아버지와 동생과 살고 있는데 술만 마시는 아버지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20년 동안 넘는 그 삶이 너무나도 기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큐티책을 주고 구속사에 대해 설명은 해 주었는데 더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하는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어제 큐티 본문은 여전히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수가 육체적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오해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의 고난과 수치인 5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이 들리도록 하신 예수님에 대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통해 물론 더 깊이 그리고 더 스스로 묵상해야겠지만 고난을 통해 혹은 수치를 통해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수가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아가게 하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으로 해석되기를 권면하고 기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고 지금
그 교회로,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교회로, 예수님께로 도망쳐 왔다면 정말 너무나도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살 길을 여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으로 인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그렇게 외로운 길을 걸을 때 변호해 주는 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 사람이 바로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아멘. 사울이 그동안은 즉흥적으로 악령에 씌어서 아주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고자 했는데 다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아주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사울의 신하들도 다 전부 다윗을 좋아하는데 이 사울만 그렇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혼자서 날뜁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외로움과 우울증이 컸을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고난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생명과도 같은 친구 요나단을 허락하셔서 다윗을 변호하게 하셨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그럽니다. 심히 사랑했다는 이야기예요. 요나단은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다윗 편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진리의 편을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은 신하에게 범죄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어떻게 왕이 되어서 신하를 질투할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주의 종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야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변호해주는 한 사람의 친구를 허락하십니다. 한 사람 이상 반드시 있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통하게 하는 친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시기별로, 믿음의 분량별로 나에게 통하는 그 한 사람, 지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걸어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힘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마음이 생겼대요. 이런 이야기를 다른 분들한테 했는데 맞장구 치면서 그만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더는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한 권사님이 오시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교회 봉사 안 하고 하루 더 일한다고 돈 많이 버는 것 아니라고, 그동안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던 거 목사님 만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면서 더 열심히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었다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이분도 참 순수하죠. 본인만 알면 되는 건데 꼭 전화해서 미안하대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걷도록 그 성도님에게 한 권사님을 붙여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요나단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분명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을 변호하고 그때는 사울의 마음을 돌렸지만 그것이 완벽하진 않았어요.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이 실제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그 전에 섬기던 대로 섬기게 됐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전쟁터에 나가서 또 싸우고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이 사울에게 또 천천만만 병이 도진 거예요.
공을 세우고 온 다윗에게 또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사울이 자기가 직접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수금을 타고 있는 그에게 던졌어요.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으니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그 창이 벽에 박혔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 곳곳에 있습니다. 집에서는 배우자가, 회사에서는 상사가 아주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처지가 다윗과 다르지 않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올 때 하나님이 다윗처럼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기억하는 것이죠. 사람은 훈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사울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옆 사람이 사울일 수도 있고 내가 사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울처럼 시기 충만하고 질투 충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 여러분 다 우리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깔려 있어요, 지천에.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속에 거룩을 키워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이렇게 사울처럼 잘못 윗사람 만나면 이런 일 생길 수 있어요. 실패를 바라면서 가망 없는 프로젝트를 나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더러 죽으라고 전쟁에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싸워 이기고 돌아오면 또 이겼다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날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적용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는 부모들이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왜 교회 가냐는 거예요. 핍박하고 공부해야지 예배드리러 가서 뭐 하냐는 거예요. 부모가 편먹고 형제가 편먹어서 괴롭힙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안팎으로 나더러 죽으라고 들들 볶으니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나는 하루하루 주님 말씀 따라 사는데 왜 나를 못 죽여서 안달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통과했기 때문에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무슨 훈련이 되겠어요? 아무런 훈련도 되지 않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월드컵을 할 때마다 축구 대표팀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이랑 평가전을 하면 그게 무슨 실력을 쌓는 거냐 그러잖아요.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아주 센 상대를 만나야, 그래야 평가전을 해야 그래도 우리가 실력이 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까? 자녀를 앞세워 보냈습니까? 사업이 부도났습니까? 배우자가 외도를 하세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며 맨날 가출합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나 같은 사람 두고 왜 외도를 하나? 도대체 이런 집안 환경을 두고 뭐가 모자라서 내 새끼는 가출을 하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그 일로 괴로워 죽을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신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옆에서 죽어라 해도 우리는 살아 있어야 돼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교제해 주세요. 하나님은 네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지금 나를 만나라 말씀하세요. 외롭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힘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따라가지 뭐하러 하나님 찾겠어요?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이 땅에서 남편 사랑, 자녀 사랑, 돈으로 충만하면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이때 주님은 요나단이라는 신실한 친구를 붙여주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외롭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요나단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다윗은 요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도록 주님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시는 것이죠. 또 이번에는 요나단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으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미갈이 다윗을 도운 것은 그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적인 사랑 때문이었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다윗이 춤추며 속옷이 드러나자 심중에 업신여긴 사람이 미갈이었습니다. 이 미갈은 집안과 출신 때문에 다윗을 천하게 여기고 무시했어요. 자신은 왕족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 집 딸이라는 거예요. 한치 앞만 보고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죠. 말씀이 기쁘게 깨달아지는 언약계의 사랑이 아니라 그저 우상처럼 사랑하여 다윗을 도운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나 남편이나 부모나 친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우상을 삼았기 때문에 그 우상된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지 못하는 사랑, 나에게 해주지 못하는 조건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어지는 거라니까요. 우상에 대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미갈이라는 이름은 아예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양이 흘러 넘치죠. 불편한 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도 속회도 딱 질색이에요. 나 홀로 신앙하는 거예요. 교양이 있어서 속회에서 죄를 나누고 고난을 나누는 것을 찌질하게 보는 거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 있으니 딱 질색인 거예요. 그래서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너무도 기뻐할 때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다윗을 무시했는지 몰라요. 사실 미갈이 다윗을 돕기는 도왔는데 여러분, 좀 돕는 모습이 이상합니다. 왜냐? 남편이죠. 다윗은 미갈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도망칠 때 도망가라고 창문을 열어줄 게 아니라 같이 도망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갈은 다윗을 도망치도록 도와주기는 도와주는데 같이 도망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다윗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윗은 명예와 권세를 다 버리고 가는데 자기는 왕의 딸이니까 그 명예, 권세, 교양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옆에 요나단 같은 꼭 경건한 사람만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돈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권세로 돕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욕심으로 하는 사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다윗도 미갈 때문에 인생이 꼬였어요. 도움의 손길이 왔다고 아무 손이나 덥석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요나단의 도움과 미갈의 도움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다윗을 통해 올 다음 세대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해주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에게 요나단도 최고의 도피성이 아니고 미갈도 최고의 도피성이 아니고 그렇다면 최고의 도피성은 어디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돼서 요나단에게도 도움을 받아봤고 미갈에게도 도움을 받아봤지만 결국에는 최고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였습니다. 다윗의 도피처는 결국에는 사무엘이었어요. 결국에는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그 사무엘 선지 공동체, 말씀 공동체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도피성은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다윗이 이새와 또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도피성을 만들어 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울의 손에 온 가족이 몰살당했을 거예요. 다윗의 입장이 되어보니 여러분 세상에 도망갈 곳이 없어요. 아내인 미갈한테 가도 안 되고 친구인 요나단한테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도망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세상 어디도 내 편은 없구나. 내가 갈 데가 없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공황장애를 겪고 어려워하는 이들, 쓰러져가는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안전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도망칠 수 있는 도피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로 정말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도망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도망치신 거예요. 최고의 도피처입니다. 이곳이. 악령은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사울도 악령이 들었으니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잘해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사무엘 성령 공동체, 말씀 공동체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힘있게 악령이 내려도 성령의 공동체에서 성령으로 힘입으면 이길 수 있는 거죠.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간신히 다윗이 도망쳤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옳, 그 사무엘 집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그걸 일러 바쳤어요. 사울한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게 다 주님의 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라마나옳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나옳에 가기만 하면, 그 사무엘 공동체에 가기만 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첫 번째 간 사람도 은혜를 받고 예언을 하고, 두 번째 간 사람도 은혜를 받고 예언을 하고, 세 번째 간 사람도 사무엘 공동체에 가면 다윗을 잡아오라고 한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어서 자기가 직접 쫓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똑같이 이 사울도 은혜를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벌거벗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옷까지 벗었다는 것은 왕권을 버린다, 왕권을 포기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악령에 찌들어 있던 사울이 은혜 충만함을 받은 것이죠. 사울은 여러분 밥만 먹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심지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예배하고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목적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라마 나요트에 오기만 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방법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배우자가 하도 이혼을 해달라기에 그럼 이혼해 줄 테니 교회 한 번만 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지나 서나 이혼을 외치던 그 배우자가 교회에 구경 한 번 왔다가 교회에 주저앉았어요. 안 믿는 가족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교회에 가보자 했더니, 야, 네가 그렇게 죽고 목사는 예수님 가서 보고 내가 절단 내겠다, 내가 그 목사를 간두지 않겠다 하고 와서 은혜를 받는 거죠. 라마 나요트의 공동체처럼 안전한 공동체, 말씀 공동체는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들도 와서 은혜 받고 살아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옆에 사울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야, 저 역할 하느라 얼마나 인생이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로 데리고 오세요. 문제는 사울이 아무리 예언을 해도 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지혜로웠고, 사울은 눈만 뜨면 예배를 드리는데 외적으로만 성령 충만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한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했고 한 사람은 말씀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했던 학교에 붙었어요. 직장에 들어갔어요. 승진했어요. 그러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압니다. 그러나 들어가고 싶은 학교에 갔더니 그 다음부터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이어트의 신, 미팅의 신, 술독에 빠져 사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세상 신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갔어요. 말씀대로 살 줄 알았는데 자격지심이 생겼어요. 가방끈의 신, 자격증의 신에 눈이 돌아갔습니다. 학교 다니는 것과 말씀 지키는 것은 여러분 별개가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는 것과 말씀 지키는 것이 별개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집안일 하는 것과 말씀 지키는 것도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편하고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 생각들은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태워버리지 않으면 잡초처럼 수북히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일에 말씀 공동체에 나와서 그 우상들을 깨트리고 수요 예배 가운데 또 속회에서 그 우상들을 부수고 찍고 불사르지 않으면 잡초처럼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수북히 쌓이고 우리 마음의 음란과 악함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눈앞에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차도 있고 눈앞에 예쁜 여자도 있고,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파멸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마시고 싶은 술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내 능력과 권세로 그 하고 싶은 것을 안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다윗도 자기 힘으로는 우상을 파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힘을 빼기 위해 사울이 수고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움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진리의 성령님께 내 안에 있는 것을 부술 것을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최고의 도피성입니다. 도망은 진리의 말씀, 큐티, 말씀 공동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하건대 속회 중에 고난을 나누는 지체가 있다면 혹여나 그까짓 게 무슨 오픈이냐 라면서 무시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왜 고난을 오픈해야 돼? 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픈을 해도 처음에는 공동체에서 위로해주고 편들어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눈을 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원인을 제공해서 남편이 외도한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분이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 안에 있는 의를 찾고 싶어요. 내 안에 있는 의.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떤 말씀을 깨달았다. 이렇게 미갈처럼 아주 교양 있는 고상한 말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바람 피우는 남편을 둔 여자, 남편에게 맞는 여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공황장애 걸린 목사, 우울증 걸린 목사라는 말을 듣기 싫었어요.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꾸 딴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예전에 바람 피웠는데 지금 너무 잘 됐습니다. 예전에 공황장애이고 우울증이었는데 지금은 더 잘 됐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죄인인 내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남편보다 내가 더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릴만 하고 공황장애 걸릴만 한 목사라는 사실을 제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날 욕한 그 목사님보다 내가 더 죄인인 것을 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무리 쥐어짜도 보이지 않던 내 죄가 말씀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안전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명명백백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감사이고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공동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나눔인 것이죠.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망을 잘 가야 됩니다. 외롭다고 괴롭다고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내게 닥친 이 모든 일이 다른 사람들을 구하라고 주신 약재료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 말씀 공동체로 도망쳐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 도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 성령 공동체로 도망가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에 있으면 내가 쥐어짤 필요 없이 내 죄가 보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주님의 뜻이세요.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것인가 싶지만 더 좋은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마련해 두신 말씀 공동체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안전한 공동체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그 안으로 도망치세요. 말씀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는 말씀 공동체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살 길을 여세요. 그리고 혹시 가족들 가운데 사울과 같은 자가 있다면, 혹시 지금 다른 곳으로, 딴 곳으로 도망치고 있는 자가 있다면 말씀 공동체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 찬양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붙들고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주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나를 붙들고 넘어지는지, 왜 그렇게 나를 죽이려 드는 사울들이 많은지 주님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깨닫지만 내 삶이 여전히 버겁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낭망해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이 여전히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피하오니 주님, 이 기록된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도망치게 만드시는 주님을 붙들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자가 되었을 때 살 길을 여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주변에서 죽어라 하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을 만나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피하오니 새로운 살 길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디에서 고난이 아버지 나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붙들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삶이 말씀들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공동체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살 길을 여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나처럼 나에게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에 아버지 우울함이 가득하고 내 인생에 외로움이 가득하고 내 인생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피하는 것이 하나님은 내 것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앞으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성령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공동체로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공동체로, 아버지 말씀이 있는 그 성체로, 말씀이 있는 그 교회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죽지 않고 살아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내 말씀을 해석하여 아버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길을 걸어간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내 삶에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해석되지 않은 나의 삶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전히 나의 고난이 너무나도 많고 여전히 내 안에 너무나도 아버지의 힘든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가르쳐주시는 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깨닫고 회개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나의 살 길이 말씀을 통해 내 죄를 회개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나의 삶을 해석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살 길을 통해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 새롭게 내 삶이 해석되어 아버지 이제는 옛사람을 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이끌기를 원합니다. 내 영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해석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 시간에는 강단 앞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듯이 또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나옅 공동체 앞에 엎드려 살은 것처럼 주님 앞에 더 깊이 나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분들 이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 카드를 작성하여 오시면 안수하여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갔어.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오스로 가서 살았더라. 주님, 우리의 최고의 도피성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성령 공동체, 예수 공동체, 말씀 공동체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디에도 내 편이 없다고, 세상 어디에도 나를 왜 이런 처지로 만드셨냐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내 인생 최고의 도피성인 예수님을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믿고 말씀 공동체 안으로, 안전한 공동체 안으로 피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주님을 원망하며 주님을 비판했던 아버지,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미리 마련해 주신 아버지 놀라운 그 살길, 거룩한 그 살길 예수께로 아버지 피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있을 때 누구는 술로, 누구는 쾌락으로 고통을 달래라고 하지만 주님, 이제는 세속사의 선택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선택지에서 다 지워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택하여 새로운 살길, 최고의 살길인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에게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이 말씀 공동체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님밖에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세속사의 살길을 나는 예배하네. 이제 지워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에서 세속사의 살길을 지워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 내 앞에 놓여진 아버지 길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내 앞에 놓인 살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동체 안으로 아버지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공동체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내 발걸음이 아버지 옮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선택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예수님께로 피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말씀 공동체로 피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이제는 내 편이 없다고, 아버지 나는 외롭다고, 나를 왜 이런 처지로 만드셨냐고 아버지 원망했던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처지로 만드셨냐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밀어 넣으셨냐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아버지 나는 정말 아버지 힘든데 외로운데, 아버지 내 마음이 너무 죽을 것 같은데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몰아넣으셨냐고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했던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으로 몰아넣으셨을 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길을 아버지 내가 찾게 하실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으로 가지 못하였고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였던 아버지 내 삶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삶에 놓인 내 앞에 놓인 아버지 하나님 살길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최고의 살길인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최고의 살길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